오늘은 우리 염천교회가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948년 9월 19일에 공산화된 중국을 황급히 떠나서 고국으로 온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당시 광화문에 있던 피어선 성경학교 교실을 빌려서 중국에서 함께 나오신 김석찬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염천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는 교회 연역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 교회가 설립된 당시의 상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은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 때문에 태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교세 확장을 위해서 시작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청교도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화된 중국을 떠나서 조국을 찾아온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뿌리는 거룩한 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런 신앙적인 긍지를 가지고 염천교회 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신앙적인 긍지를 가지고 염천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73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현저한 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다고 믿고 있는 교황들까지 역시 그 반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자체를 반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이건 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다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교회 설립자다 하는 것을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교회 현안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의 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교인들이 투표로 드려도 되는가 안 드려도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집에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몇 번 드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염천교회를 허락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염천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면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 염천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사탄은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고 박해했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루마니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것이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각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서 있는 한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교황들에게도 그것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란 게 뭘까? 어떻게 해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게 되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죠. 그 대신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닫혀있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메고 푸는 일이 주의 복음 전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다, 닫힌다, 복음이 선포된다, 그렇지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렇지 못하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말씀이 뭡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때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가 아니지. 아니, 이 때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지. 그런 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어떤 때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받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도 가장 타격을 받은 일이 전도와 선교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전도가 포기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주일날 출석하는 목자교회는 은퇴한 목회자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방송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새로 오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당분간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낯선 교인들이 갑자기 그 교회에 오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도 주저하는 입장인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이제 새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지금 닫힌 거예요.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국내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지가 선교사 없이 비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복음 선포는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였든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적당한 때라고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염천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서 천국 문이 닫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들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설립 초기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염천교회 부임한 해
바로 그해 9월 달에 창립 30주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9년 지난 다음에 제가 염천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지금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기에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선배들이 거의 교회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6.25 전쟁 중에 48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으니 2해 후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